저희들이 오늘 제목은 이렇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붙여봤는데, 이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6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 6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고향을 아마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후반부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내용들이 이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이제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 헤롯,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보였던 그 반응 가운데 이제 헤롯이 이제 과거 사건을 회상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거 이제 의로운 자라고 온 백성들로부터 여겨졌던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야기가 2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0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30절부터 44절까지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아마 일어났던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센 그 바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이제 소위 역풍을 만나 가지고 이게 밤늦도록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이제 5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그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그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착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는, 그래서 그 데려온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53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아마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1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한 사람, 이제 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헤롯으로 대표되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과 대조적으로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왕이시죠. 그 헤롯 왕과 대조가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16장까지 쭉 짧은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굉장히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 한 사건 한 사건도 아주 귀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사건 전체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또 교회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 힘들이 저희들이 아마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사렛이겠죠.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또 제자들도 이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때 이제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보였던 반응입니다. 지금 놀랐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지혜였죠,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었어요, 권능. 지혜와 권능을 보고 이제 고향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놀랐던 고향 사람들이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혜와 또 이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아들 목수라는 말은 그냥 이런 뜻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아마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아마 4분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4사람이 있고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권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숫자가 옆에 적혀져서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권능과 지혜, 가르침을 주는 이 분은 왜 지금 고향 사람들이 실족을 했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또 그 어렸던 시절이나 그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환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결국 이제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조를 하는 건데, 이제 선지자는 자기 고향, 친척, 집 이거 제외하고는 다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집, 그리고 또 친척들은 선지자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지금 우리나라 번역은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놀랐다는 표현이 나왔죠? 2절에서 놀랐다는 표현이 나왔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놀라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은,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진 불신앙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까지도 바로 방해하고 제한하고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수의 병자들 밖에는 그곳에서 고치시지 않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왜?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그 바로 믿지 않음,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그들에게는 제한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분명한 특권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가지고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게 듣고 또 자랐던, 또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건 특별한 은혜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믿지 않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고향 사람들의 배척, 불신앙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4장과 5장,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무슨 사건들이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런 여인, 그리고 그라사인의 광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일에 이제 마무리되는, 어쩌면 그 부분에 이제 마무리되는 사건으로 마가는 이 어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절 후반부부터 예수님의 반응이시죠. 예수님은 이 배척에 때문에 물러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절 후반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배척,
으로 대표되는 이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나아가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먼저 무장을 시켜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리고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결국 준비물은 뭔고 하면 지팡이, 신, 그리고 이제 한 벌의 옷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도는 결국 뭔가 하면,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너의 준비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10절에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 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말씀을 전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영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대접을 잘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옮겨가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냥 누군가가 참 말씀을 듣고 기쁘게 영접하면 그냥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더 좋은 여건, 환경 찾아서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그곳에 그분이 환영하시면 그냥 그곳에, 거기에 누추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정거를 삼으라. 이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부정한 지역이다. 말씀을 거역한 소위 부정한 지역이다라는 표시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정한 땅은 어떤 땅이냐?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는 땅이 바로 부정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의 표시로 먼지의 발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곧 우리 행복교회 초대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그들이 전하였고,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보면 여러분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좀 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이스라엘 사회 하나의 충격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됐느냐? 헤롯 왕이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요한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지금 이 어떤 그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과거 사건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 배경이 된 것은 17절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수씨죠. 제수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누가 책망을 했느냐?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드렸던 유인물에 보시면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헤롯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20절, 요한은 정작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헤롯은 이 요한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이제 천부장, 대신들, 갈릴리의 귀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이제 춤을 추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쭉 했는 걸 보면 아주 이렇게 성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는 그런 아마 춤이었을 거다. 어떤 글들을 분석하신 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정말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아주 자극하는 그런 어떤 현란한 춤들을 아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이 된 이 헤롯이 이제 소녀에게 이야기하죠. 뭐라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23절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뭘 요구하게 했느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급히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시위병을 보내어서 이제 요한의 목을 베게 되고, 그 요청대로 이제 부탁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죽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왕, 그 헤롯, 그 악한 왕.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이 6장 14절부터 29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극명하게 이제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집에 가시면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로 대표되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목자, 지도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결국 어떤 왕이 등장, 그 당시 어떤 남쪽 유다의 그 왕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다. 자기만 먹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그 목자, 그에 대해서, 그래서 상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모습은 바로 이런 소위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목자에 대한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어떤 헤롯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아주 방탕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방탕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성적인 그 현란한 춤에 막 이렇게 도취되어서, 그러니까 아주 방탕하고,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세죠. 허세.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허세 이렇게 잡혀져 있었고, 그리고 자기 체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악한 목자의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게 되고,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는,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6장 30절부터 52절은 바로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나오는 44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헤롯과는 전혀 대조되는 선한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1절은 먼저 제자들이 이제 이런 보고들을 했을 때 31절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정말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을 또 알아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보다도 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모습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만 이제 37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렇게 헤롯과 대조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와라. 그래서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되게 했을 때 바로 이제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곳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잔치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나온 헤롯은 자신의 배만 누리는 그 잔치에 흥청망청 취해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을 친히 먹이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45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먹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다음 저는 참 이런 표현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 뒷정리를 누가 하고 계시죠? 뒷정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요. 뭐 하는 동안?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뒷정리하시고 그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참 이렇게 대장이 이제 먼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뒷정리를 다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면서 정리하고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죠. 그런데 이제 46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참 이것도 정말 도전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는데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아까 저녁이라고 했고 힘겹게 지금 노를 젓는데 시간이 언제쯤 됐느냐?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여기에서 시간을 경으로 묘사할 때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4경은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나 참 오랫동안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역풍을 만나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지르고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나다. 이 나다라는 표현이 I am 나다. 이게 뭔가 하면 구약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I am, 나다.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자기 선언이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바람을 만나서, 역풍을 만나서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도 그들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3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6절까지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든 자를 55절에 보면 침상채로 메고 나오고,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줄인 백성들을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역풍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물가를 걸으셔서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익숙했던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런 잘못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나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헤롯 왕과 악한 목자인 그 헤롯 왕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요. 저는 아마 목회자가 되면서 항상 이 그림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그 목회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고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소위 악한 목자들이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악한 목자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정말 바다를 건너서, 어둠과 바다를 우리가 그냥 건너서 바로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를 익숙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헤롯 같은 악한 자기 이름에만 집착하고 방탕한 그런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로 지도자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